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 90년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올 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오신 서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참 밝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쉴 수 있어서 좋고, 연인들은 맛집과 또 선물을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라 함은 즐겁게 놀고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용어보다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즐거운 하루의 휴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휴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 캄캄한 밤,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목자들이 양과 함께 평화롭게 누워있는 예쁜 풍경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목자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의 오물과 또 냄새 때문에 늘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 정결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들판에서 짐승과 뒹굴어야 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황량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양들은 성전 제물로 바치어질 귀한 것들이지만 정작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부정한 취급으로 인하여서 성전 문턱도 제대로 넘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 라는 이 종교적인 거절과 죄책감을 늘 지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냄새나고 춥고 캄캄하고 어두운 현장 가운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춘 것입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단지 빛이 눈부셔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 군인들이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싼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고 그리고 헬기까지 나타나서 서치라이트를 여러분의 차에 비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들려온 음성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온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비천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목자들은 야근 중입니다. 야근하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 함은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내가 봐줄 테니 오늘은 들판에서 노숙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라는 조기 퇴근 명령쯤은 되어야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천사가 말하는 11절과 12절의 기쁜 소식은 달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조기 퇴근 명령 대신에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이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목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비천함도 좀처럼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냄새나고 춥고 어둡고 외로운 들판으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찾아가셨기에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10절을 보면 목자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목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비천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의 진행을 위해서 좀 너무 비하기 심하십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사람들은 투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아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것과 사뭇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아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더 열심을 내어서 신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네가 더 정성을 들이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선을 안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조차 마음속에서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지,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지 라는 계산이 단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함과 절망감에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려는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라는 우리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교만의 도구로 삼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마음이 아주 넓으신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내가 오늘 좀 잘했지, 그래 오늘 내가 좀 열심히 준비했지 라고 말하며 스스로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지극히 선한 행실도 이미 더러운 옷과 같이 때묻어 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나라가 사라지듯 죄악에 찌든 우리들은 심판의 폭풍에 휘말리어 이리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이미 망가졌기에 우리가 행하는 지극히 선한 행실조차도 이미 더러운 옷과 같이 때묻어 있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회로가 고장나서 켜지지 않는 스마트폰처럼 고장나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올 수 없기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안에 목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알게 되었지만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는 살기 위하여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죽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쁜 소식이라면서 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 또한 포기하실 수 없기에 죽을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작은 무시만 당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갚아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을까요? 심지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시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언이고 선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운 구유를 바라보십시오. 구유를 하니까 고상해 보이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만왕의 왕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겠다고 가장 비참한 밥그릇 위에 누우신 것입니다. 나무로 된 그 구유는 33년 후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나무 십자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살기 위하여서 그의 호흡을 내뱉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기 위한 그 첫 호흡을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내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천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용납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루의 휴일로 설명할 수 없는 성탄의 신비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통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는 그런 고요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화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깨진 것이 다시 붙어서 온전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분명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영어로 happy의 어원은 happen,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누리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좋은 것이 일어나야만 행복을 누리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나에게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합니다. 깨진 것이 다시 붙어 온전해지는 상태. 마치 백화점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직원들이 아무리 많은 사탕과 아무리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도 계속 울 수밖에 없지만 엄마가 나타나 다시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비로소 그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온전해짐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야 참된 평화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봐 더 불안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천군 천사가 영광 중에 가장 비천한 자 중에 하나였던 목자에게 찾아왔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안아주시는 평화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어코 나를 찾아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없는 평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해도 결코 빼앗기거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연봉이나 우리가 어떤 직분이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이걸 주면 욕 안 먹겠지 라고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기쁨일까요? 아니면 고역일까요? 이걸 줘야 나도 나중에 선물을 받겠지 라고 계산하며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기쁨일까요? 고역일까요? 이런 마음으로 주고받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라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죽기까지 난 너를 사랑했다. 이미 난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며 거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홀로 두시고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게 놓아두시겠습니까? 2025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말하였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봅시다. 그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는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멈추고 찬란했던 주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캄캄하고 추운 들판에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예전처럼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누가 지키지? 이 밤중에 가면 실례가 아닐까? 라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구주, 온 세상의 구주, 바로 그 강보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들이 만약 좋은 소식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과 그분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2000년 전의 베들레헴의 구유는 당시 왕궁이나 성문처럼 문이 없었습니다. 경비병도 없었고요. 까다로운 성문 출입 절차도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든지 간에, 2025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두 손 벌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물은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믿음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 슬퍼도 기쁜 척, 괴로워도 행복한 척 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종종 하나님 만난 척,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위로받은 척, 은혜 받은 척 연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거리로 삼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어떤 옥합보다도 귀한 옥합과 귀한 예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일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정말 우리 교회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